하나님을 믿는 교리,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믿는 그런 교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고 난 뒤에 뭘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거나 믿으면서도 헷갈리거나 엉뚱한 건 믿으면서도 괜찮거니 하는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셔도 유익이 없는 시간으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여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는 경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배.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그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도 쭉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헬라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에서는 경배를 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 보면은 히브리어 사하에 대한 여거라는 말은 영어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쉬운 영어로 가드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는 말이 한자로는 여거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로 번역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퀴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서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경배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다. 그 말이 프로스 퀴네오라고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의미는 뭐냐면은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그런 말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추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조금씩 사회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로 쓰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면은 입을 맞추는 게 있고요. 더 공경하는 사람한테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데 손에다 입 맞추려면 서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자신의 무릎을 이렇게 꿇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밀 때에 입 맞추는 그러한 높은 사람한테 하는 방식의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친근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이것이 바로 프로스 퀴네오의 가장 완벽한 경배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귀가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를 자기한테 하라는 말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장 완전하고 중요한 대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건 앞으로도 기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단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도 프로스 퀴네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 갖고 따집니다. 교리는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주면은 좋은 교리로 성경의 교훈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교리,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교파의 창시자가 주장하는 그런 교리에
그냥 성경 말씀보다도 더 거기다가 구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신뢰를 하고 그걸 따라가지고 그걸 붙잡고 그거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당신 무슨 교파야, 뭐 우리 교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안 믿으면 뭐고 이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기 자신은 철석같이 믿어도 하나님 모실 때는 절대로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경배하고 교리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헛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주님이시라. 이때 주님이시다 그 말은 야훼니시라는 신명기 6장 4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노래가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절 15장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며 이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땅에서 그런 것들을 실체로 봤으니까 땅의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실체와 모형. 그런데 이걸 실체로 있는 것들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증거막이라고 성경에 쫙 불러요. 증거막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한 보다도 먼저 뭐를 기록해 주는가 하면은 돌판에다가 거기에 쫙 뭐라 하냐면 첫 번째 계명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엘로힘 야훼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뭐 오래된 뭐 유명한 그런 고적지 같은 데 가보면 비석 많잖아요. 그 비석들 보면은 대부분 몇백 년에서 뭐 1000년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쫙 써가지고 주신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 주셨다 해서 증거판이라고 계속 불러요. 증거판 계속 나와요. 그 증거판 암대 두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아멘. 증거판을 갖다가 어디 뭐 복회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찬재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디다가 놓아야 돼요? 증거판은 진짜 금으로 만들고 썩지 않는 시띠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다가 고이 아주 중요하게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거기다가 갖다 잘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는 말을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거궤 믿습니까? 그러면 증거궤라는 걸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증거궤를 그래도 2중, 3중으로 잘 보관해야 된다. 이 근처에 오면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칼로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또 보관한 그때 이동 중이었으니까 이 장막이 있었어요. 이동 중인데 그걸 보관한 장막. 그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증거막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막이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찾아가 보시면 알아요. 가장 중심에 뭘 넣는가요?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돌판 기록을 하나님이 친수로 써서 2번 쓰신 것 중에 2번째까지 변함없이 쓰신 것 갖다가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세상의 모든 신론들을 깨버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영적 전쟁, 월드 체인저가 돼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진리 믿는 사람들로 쫙 세상은 변하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하나님이 그걸 또 보여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증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무슨 복이요? 부자 됐다는 복? 그거 아니죠. 그 부자가 되면 오히려 또 어려운 것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갈 때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사는 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부자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이라든가 적 그리스도가 믿는 그 신을 믿게끔 사회적인 시스템 갖고 이 전 세계가 완벽하게 그냥 확실하게 구축해 놓은 체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오래 가지도 못하지만은 거기에 그냥 생존하겠다고 발버둥 쳐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어느 참신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배받을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후에 오경을 기록하기 전에, 십계명 쓰시기도 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스스로 계시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흐에인데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번역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I am이라는 말은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Who I am 그러면은 있는 자다 그런 말. 나 있는 자다. 있는 자다는 말 말고 다른 거 한다면은 나 지금 있다. 오늘 찬송해 보니까 뭐 풍랑 가운데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계신다. 그럴 때 I am 에흐에 그거예요. 그 에흐에라고 하는 것은 3인칭으로 얘기한 것이 야훼예요. 그래서 그분 계시는 분이다. 그 말.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공간도 어떤 것도 없는 때에도 그분은 뭐라고요?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없을 때도 유일하게 계시는 분 누구냐? 그러면은 I am 그 말이에요.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말로 그걸 갖다가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나는 그 다음에 스스로를 집어넣었어요. 원래 없는데 나는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돌판에 그분이 자신이 친히 증언해 주신 대로 경배받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명칭으로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알이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 비슷하고 의미도 사실 같아요. 뭐냐면은 모든 것의 근본 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두 나왔으니까 그분은 충만하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 명칭의 의미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쓸 때는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엘로힘이 원래 복수인 거예요. 원래 엘은 단수이지만 이분이 모든 것에 충만하다 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나 엘로힘 야훼의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충만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들이 많이 막 생겨가지고 우상 숭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섬길래 그러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야훼이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삼일체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아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의 손자도 전혀 몰랐어요. 말라기 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아멘. 교회 1세기 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멘. 2세기 때도 몰랐습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397년. 성경이 3927이잖아요. 뭐예요? 3927은? 39권, 27권 해서 66권이라 그 말이에요. 397년. 그러니까 397년이 될 때야 비로소 그때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때 전까지는 뭐라 했어요?
200년이 지난 때에 마지막 성경이 신약에서 쓰여졌을 때에 이것은 90년 말이에요. 97년, 98년, 99년 그런 시기에 요한 복음이라든가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200년이 흐른 397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도 성경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는 뭘 했다고요? 구약 성경밖에 성경이라고 불린 것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럼 그때까지 성경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증거로 찾았어요? 기록된 이 39권 말씀에서 찾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써주신, 돌판에 써주신 그것을 따르는 것인데,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문제인데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바로 그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는 아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어린 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음부의 가르침을 따라 한 분 하나님에다가 다른 신들도 더한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을 하고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요? 선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오직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그 온갖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요지부동의 확고한 뿌리 깊은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사람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형상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속사람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겉사람은 우리 죄를 끝까지 영원토록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신 어린 양인 줄로 믿으시고 그분의 육체 부활한 몸 우리의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신령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